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경 산골에서 왔고요. 여기 수암감리교회 초대받고 제 안에는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맞나요? 아멘.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금요일날 했던 어떤 영상들, 우리 목사님들이 했던 제가 설교도 잠깐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금요 예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기 원하는 한 가지 소원으로 이 금요 예배를 이끌어간다는 건 참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좋은 밤이에요. 아멘. 저는 아주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시간도 제가 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다만 저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주실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제발 제 영혼과 우리의 영혼 안에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한 말씀이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기 충분합니까? 그럼 됐죠. 여러분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아시죠? 그 한 말씀이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바라건대 한 말씀만 제 영혼 깊숙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했던 마치 유언과 같은 위대한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어떤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 죽으신 분이 아니시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리라? 나는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같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선물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제자들한테 했던 가장 이 지상에서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상대명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괜찮으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포함돼서 제자들한테 했던 가장 위대한 명령, 이걸 지상대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인용구절로 부탁드리지는 않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여기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포함한 제자들한테 했던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제자라고 믿고 있다면 이 명령 지켜야죠. 그냥 한 명령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위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요약해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래요.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게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보통 세례식 거행할 때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침례교는 어떤 침례탕에다가 몸을 담굽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 사람을 담글 때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육적 자아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일어날 땐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생명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는 그 의미를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실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옛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생명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진정한 세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지켜야 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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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안감리교회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쭉 들었어요. 복음으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복음이 실제되자, 이렇게 하는 주제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한번 구호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났어요. 수안감리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님 앞에 행하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버밍엄에 가면 브루킬즈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요, 29살 때, 몇 살이라고요? 굉장히 어리죠? 29살 때 그 교회에 청빙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요, 4,000명이 넘었어요.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그런 대형교회에 29살 밖에 되지 않은 분을 청빙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읽어도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제자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수암감리교회 이야기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브루킬즈 교회 이야기를 그 두 책에다가 써놓은 건데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29살밖에 안 됐던, 지금은 물론 나이가 많이 좀 그래도 먹었는데, 그때 29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목사님이요, 4,000명이나 되는 교회 성도들을 목회하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대형 교회를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성도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니고요. 이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고민했어요. 귀하죠, 여러분. 그분은 다른 거엔 관심 없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오늘 설교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아멘. 그리고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만.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결코 가볍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면 지키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점점 여기 있는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저분이 말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분리돼서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실제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난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고민했단 말이에요. 바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가르쳐지고 지키게 하는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온 마음을 기울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느 날 이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야고보서 1장 27절이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로 설교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결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자신을 세상에 때묻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할 때 이분의 관점과 이분의 초점은 뭐냐면요,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설교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길 바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그러길 원하시죠? 그냥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잠깐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런 설교하기 원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잠깐 눈물 흘리게 하고 뭔가 마음에 찡한 감동 주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설교하기 원하세요? 아니요. 여기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씀으로 성도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분이 그랬어요, 데이비드 플랫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를 설교하려면 이 말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결정하고 이분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가에 전화해서 고아원에 전화한 거예요. 혹시 여기 고아들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 있는 고아들을 다 입양하려면 몇 가정이나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여러분, 한두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아니라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전부 다를 입양하려면 도대체 몇 가정이 필요하니에요? 피식 웃었다고 해요? 피식 비웃었다고 해요? 당신 뭐야? 아니 지금 한두 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입양하려면? 굉장히 가볍게 들리고 비웃으면서 그러려면 한 140가정 정도는 필요할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전화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브루킬즈라고 하는 대형 교회의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목사가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4,000명이나 되는 저 성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려고 행동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무언가 교회에서 하시려고 하는군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입양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눈물 날 만큼의 어떤 감동적인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영상을 좀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어떤 설교에 있어서 영상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요, 전 영상 괜찮습니다. 전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순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대단하고 감동적인 어떤 영상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성도가 순종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상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책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구절로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초대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때묻히지 않고 살아야 돼요 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말한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떤 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구절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다 모입시다. 여러분 부담됐을까요, 성도들이? 얘기해 주세요. 부담되시니까 대답 하나도 안 하시죠 지금? 여러분이랑 부담됐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은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요. 선교지에 있는 누구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우리한테 많은 돈 중에 조금 선교헌금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를 줄입시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랜저 타고 있다면 소나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선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서 50평짜리 집 살고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그냥 경기도 쪽으로 집으로 옮기시고 똑같이 50평 유지하세요. 그럼 돈 많이 남을까요? 여러분 땅값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삶의 규모를 줄이고 그 돈으로 선교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방학이 되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그 사람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그곳에 직접 우리 가가지고 함께 섬깁시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목사님이 열방기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고난받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했는데 열방을 위한 기도와 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선교가 무시하고 무지하고 무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말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모르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설교 듣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무관하게 분리돼서 살지 않도록 여기 있는 그 데이비 플래시라고 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데이비 플래시. 많이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훌륭한 목회자구나.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라면 저렇게 목회했겠지. 복음이 실제되는 거 말입니다. 제가 고아 이야기 이어서 가볼게요, 여러분. 과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얼만큼 순종했을까요? 수안감리교회 여러분 얼만큼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보고 순종하라고 얘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굳어지셔가지고. 브루킬즈 교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 교회 얼만큼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2주 후에 사람들, 저 문 열었는데 몇 명 있었을까요? 몇 가정 있었을까요? 140가정 있으면 다 입양된대요. 그 고아 문 닫아야 된대요. 새로 고아 받아야 된대요. 140가정 왔을까요, 여러분? 아멘. 내 이야기 아니라고 아멘.
놀랍게요. 140가정 이상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 사업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야,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거구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저런 거구나. 아니 뭐 교회 하더니 진짜 교회는 빛과 소금이네. 브루킬즈라고 하는 한 교회를 통해 그 마을이 아마 들썩댔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초반부터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했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아멘.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누군가 부담되면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설교에 목숨 걸었다고요. 아멘. 설교를 그냥 재밌게 해주고 감동 주고 여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된 그 말씀에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저처럼 선교사, 목사님들에게만 말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전 그런 귀한 교회가 수안감리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 말입니다.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도 신학교를 했는데요.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 또는 교리다. 이걸 말한 사람은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에임스가 이렇게 신학을 정의했어요. 신학이란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듣는 것 따로 지식 따로 삶 따로 분리된 무관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힘차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아멘. 내가 지금 못 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가능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마다 복음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는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되게 의미 있어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원인,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나 목적과 원인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원하는 게 뭐냐면 행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원하세요? 괴롭기 원하세요? 망하기 원하세요? 그만 말할게요. 행복하게 원하시죠? 아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원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건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걸 원해요. 행복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괴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하기 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는 이유가 행복 때문이겠죠. 근데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맞죠? 영화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이유도 행복 때문이고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지 않은 이유도 행복 때문이에요.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읽는 이유도 행복 때문이에요. 근데 책 읽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지 않은 이유도 행복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분들 계시는데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는 이유는 행복 때문이겠죠. 그런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축구를 안 하는 이유도 행복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과 원인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이 있으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줄 줄 아세요, 여러분? 복권 당첨 원하세요? 굉장히 경건한 교회,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는 이유 행복 때문이에요. 맞아요? 좋은 직장 가는 이유 행복 때문이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기 원해요. 뭐 때문에? 행복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그런데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런 것 같은가 본데요. 불편하게 안 살 뿐이에요. 편하게 살겠죠. 근데 행복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돈 많이 벌었던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건 증명이 됐어요.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진짜 잘 사는 기업 두 기업이 있잖아요. 현대가랑 삼성가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 회장은 자살했다는 거 아시죠? 현대가 집안의 회장이 한 명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은 자살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막내딸이 20대 때 자살했는데요. 20대 때 자살했을 때 신문에 났는데 어떤 내용이 났냐면 자살했을 당시에 통장에 1,000억이 있었대요. 얼마? 1,000원이요? 1,000억이 있었대요, 여러분. 여기 지금 20대에 계시는지 20대 통장에 1,000억 넣어주는 거예요, 1,000억. 용돈으로 쓰라고. 입 딱 벌어졌어요, 저분.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대 때 내 통장에 1,000억 넣어주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너 뭐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가는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인가요? 그럼 기분 좋겠죠? 네. 그거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고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이 행복은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부자인 거는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높이 올라가고. 그걸 우리 보통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여러 가지 유익한 면이 있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원, 그리고 행정부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증명했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전 대통령이 자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 말고 대한민국 이야기로 부와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제일 원하는 직업이 사자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의사, 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거 아니래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요리사도 아니에요. 백종원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은 말이에요, 여러분.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예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가 잘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해외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야구며 축구며.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제일 원하는 직업 1위는요. 우리 때와는, 여기 말하는 저 때와도 그렇고 여러분 때와도 그렇고 우리 때가 참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포함한 우리 때와 우리는 다 사자 들어가는,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원하는 그 연예인은 여러분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종류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시지만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데요. 요즘에 다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못 살지 않고 잘 사는데 말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도 자살하고 있어요. 행복을 증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제목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데 완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미치도록 행복한 거죠. 아멘. 행복한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상상 이상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죠.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이렇게 하지 말까요? 네. 자, 했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느 날 천사가 들려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온 백성에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 권력 있고 권력 없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자, 권력 있고 권력 없고 병들고 건강하고 연예인이고 평범하고 상관없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영국 사람 상관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들려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대요. 아멘. 야, 대박이네요. 이런 소식 있네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백성에게 한국, 중국, 영국, 미국, 가난하고 부자이고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들려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맞습니까? 아멘. 전 순회 선교사거든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바울처럼 다녀요, 이렇게. 바울도 다녔잖아요. 에베소 3년, 고린도 1년 6개월 등등등 다녔단 말이에요. 복음가 기도로. 저희도 그런 특징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제가 해외에 선교도 나가지만 국내에서 전라북도 지역을 담당할 때였어요. 전주지부였을 때였는데 그때 공항 간다고 제가 공항 가기 전에 공항버스 타려고 택시 타고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있었어요. 택시 타고 옆에 운전기사가 있었고 제가 옆에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분한테 제가 전도할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아저씨 교회 다니시나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니, 안 다녀요. 손님이니까 또 그래도 대답하시죠. 아저씨 교회 가본 적은 없으세요? 또 질문을 제가 하는 거죠.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 뭐 이렇게 간식 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교회 가본 적 있으시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성공한 것 같은 느낌으로 점차 다가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아저씨 죽으면요 천국과 지옥 있대요. 엄청 짜증났어요, 아저씨.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속 짜증났어요, 또. 그렇게 제가 옆에서 쫑알쫑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저놈의 인간이 좀 포기도 해야 되는데 끈질기게 말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건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으로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요? 갑자기 큰 소리로 또 이제. 제가 쫄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으면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계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니에요?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에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기 원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CCM 그 내용을 작사했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찬양 말이에요.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혹시 송명희 시인 아세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죠. 송명희 시인 모르죠? 몰라요, 몰라. 계속 짜증났어요, 이분은. 몰라. 송명희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도 없대요. 건강도 있지 않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여러분 후렴구의 클라이막스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은요, 아저씨 중증 장애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여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뭔가 좀 높은 자리 한 자리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공평하세요 라고 말하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여러분 태어나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그런 아픔을 가진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넷째 작은 아빠가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이름은 준규거든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30대 후반이에요. 제 친척 동생인데 여전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똥오줌은 엄마가 받아내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모를 때에도 이 준규를 보면서 제가 건강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척 형으로서 건강한 게 미안하고 말하는 게 미안하고 똥오줌 혼자 싸는 게 미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어쩌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사는 동안 가족은 계속 괴로워야 돼요. 저희 작은 엄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 아이 돌봐야 된다고. 제가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은 가까운 저희 친척 동생만 해도 중증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엄청 불행한 일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 사람 중증 장애인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자세히는 아니지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짜증나는 마음에서 뭔가 변화되는 느낌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거를 감지하고서 이어서 제가 이제 목소리 높여서 세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요, 병든 자 병 고쳐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실패한 사람 성공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가난하건 부자이건 권력 있건 권력 없건 부모님이 다 있건 편모 밑에 자라고 있건 고아이건 상관없이 이런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공평하다고요, 여러분. 아멘. 우린 짧은 일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짧은 일생을 살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는 복음 필요해요, 여러분. 복권 당첨 말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병 고쳐주는 복음 필요해요. 우리가 짧은 일생을 사는 게 다라면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린 그것만 구하며 살아야 돼요.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가난해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실패했습니다. 대박, 성공 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런 복음 줘야죠. 교회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짧은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셔야죠. 아멘. 그럼 저 순회 선교사니까요. 키르기즈스탄에서도 복음 전해보고 저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해봤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요? 엄청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여전히 대부분 엄청 못 살아요, 여러분. 나라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런 북한 같은 데 가서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영속적이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사라지지 않는 기쁨. 아멘.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교회 다니면서 6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전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처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으면 반드시 결과는 변화로 일어나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혹시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이전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전 것, 우리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는 예수 생명만 남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는데 전 세계가 3년 6개월 동안, 지금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전 세계가 써야만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 감염병은 대단했고 많은 사람은 그 감염병 때문에 죽어나가야만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165년과 261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감염병이 돌았어요. 감염병이 돌았는데 이 감염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염병으로 지금의 미국처럼 잘 살았던 로마에 하루에 몇 명씩 죽었냐면 5,000명씩 죽어나갔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35,000명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3년 6개월 만에 끝났는데 그 사람들은 165년도와 261년도에 그런 감염병 걸렸을 때, 한 번 시작됐을 때 15년 동안 지속됐대요.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인데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로마가 그때 지금의 미국처럼 잘 살았지만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병명을 몰랐거든요. 병명을 알아야 치료제를 개발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떠났냐면 부자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코로나로 엄청 힘들 때 부자들은 인도를 떠났어요. 자기 전세기,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도 부자가 첫 번째로 떠났어요. 두 번째로 떠난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들이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사면 옆에서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려고 노력했냐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병명도 모르겠고 치료제도 없다가 그들의 몸에 손을 대면 감염 걸려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의사여도 도망갈 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릴 수가 없으니까. 나도 죽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의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부자도 떠나고 권력자들도 떠나고 의사도 떠나는데 이 감염병 걸린 환자들 옆에서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면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맞아요. 가족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내 아이가 감염병 걸렸다고, 죽을 병 걸렸다고 버리고 갑니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두 딸이 있어요.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세 번째는요, 가족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왜 그랬냐면 처음엔 분명히 노력했을 거예요. 저한테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만약 둘째가 감염병에 걸렸으면 이 둘째 아이를 고쳐보려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력을 하다가는 내 아내와 그리고 내 부모와 나에게 있는 첫째 딸이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저 둘째 아이를 끝까지 붙들다가 가족이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냉정하게 끊고 가족을 다 살려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떠났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감염병 걸린 이 사람 곁을 지켜줬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줬을까요? 대통령? 로마의 황제? 그들의 선생님들? 그리스도인 시켰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지켰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들한테 해줄 게 없었어요. 의료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병명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따뜻한 물을 제공했대요. 그리고 잠자리 제공했고 먹을 음식 제공, 그게 다예요. 음식이랑 물이랑 잠자리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렇게 제공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한 60%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곁을 지켜주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비를 허락하진 않았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 지키다가 많이 죽어나가는데 놀랍게 부자와 의사와 가족마저도 버리고 떠나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떠났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들은요, 짧은 일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짧은 일생을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복음을 우린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이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었고 짧은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믿는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 생명은요,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그 주변에 복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간증이 있겠지만 제 안에도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 사역들이 저의 사역 안에도 많아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로만 아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명만 추려봤어요, 여러분. 그 35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었던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3년도 아니고 35년 말입니다. 이분은 8살 때 남미로 이민 가서 미국 가서 성공하신 분인데 페인트공으로 성공했거든요. 페인트공으로. 이분이 비벌리 힐즈 같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사는 그런 동네에 페인트공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했냐면 헌금 엄청 많이 하고요. 사람들을 엄청 잘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뭔가 전혀 부족함 없어 보이는 그분이었지만 그분한테 항상 아킬레스 건처럼 걸리는 게 있었다면 마약 중독자예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다고 해요. 가까운 가족들은 알았겠죠, 아마.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면서 이 마약 중독하는 걸 막 사람들한테 막 개차반처럼 하지 않았으니까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이야기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그럼 찔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문 잠가 놓고 계속 마약을 하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주 기도해줬던 어떤 사역자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마약을 이렇게 몸에 투여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뜨끔했을까요? 뜨끔했겠죠. 마약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리고 전화통에서는 요즘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시냐고 묻는데 뜨끔했겠죠, 여러분. 예, 잘 지내고 있죠. 나 보나? 두리번거렸겠죠, 여러분.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집사님 잘 못 지내신다는 마음을 주고 계세요. 약간 마음에 놀람이 있었겠지만 저 잘 지내요 하고 능청스럽게 끊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미주지부 그 복음학교 하러 갔다가 그분 집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복음 만나게 됐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 헌금, 누군가 도와주는 거 막 단기 선교. 여러분, 마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사무실에서 문 잠가놓고 마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분. 집사님 잘 지내세요? 처음보다 더 놀랬겠죠?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최근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역자가 단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못 지내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닙니다, 저 잘 지내요 하고 전화를 찰커닥 여러분 끊었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그 전화를 받고 철커덕 끊는 순간 이분 안에 마음에 미치겠더래요. 뭐야? 나 누가 보고 있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요? 하고 사무실에서 뒤질 수 있는 신발장, 저 찬장, 그리고 옷장 이런 닫혀져 있는 데 있잖아요. 다 하나씩 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요? 하고 미친 듯이 허둥지둥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해줬던 한국에서 열리는 복음학교가 생각난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 가고 누군가를 돕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에 난 여전히 어둠의 내용으로 살고 있다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마약 중독하다가 내일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까? 맞죠? 없죠, 여러분. 오늘까지 술, 담배하고 어둠으로 살다가
오늘까지 간음하다가 갑자기 내일 어떻게 천국 가요? 회개하지 않는 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으로 변한다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와 불법은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마귀와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믿으면 완벽하게 사냐고요? 그렇진 않죠. 저도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위선하는 이중적인 삶은 정리하게 된다고요. 아멘. 그게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또 직장 가면 난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등등등 말입니다. 집에서 혼자 방에 있을 땐 옷 갈아입고 음란 사이트 뒤적이면서 음란한 짓 하고 있는 나로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옷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회사 가면 회사 옷, 학교 가면 학교 옷, 비밀스러운 공간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그 음란한 옷, 그런 거 없고요. 그리스도의 옷만 있어요. 아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전 것은 옛사람은 끝났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 됐다. 예수 생명 됐다.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옷 바꿔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복음 만나고 극단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조금 한번 해볼게요. 또 한 명만 제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복음학교를 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은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보기 조금 어려운 이분이 그 밖에 있을 때 말이에요. 사회에서 있을 때 약간 어두운 세계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달, 깡패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큰 돈을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자기 통장에는 큰 돈이 있었고 자기는 그런 어두운 사람이었고 필리핀 가는 거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했는데 항상 자기 몸에는요 권총을 2개 지니고 다녔대요.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약과 음란과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은 다 자기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리핀에서 또 다른 아프리카 어디로 또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서 도망자 생활을 여러분 7년 동안 성공했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착할 때쯤 더 이상 이렇게 돈이 있지만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영혼이잖아요, 영혼. 이렇게 사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한국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했대요. 엄마, 막내였어요, 막내. 저 누구예요? 저 이제 이렇게 못 살겠고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하려고 이렇게 전화했다고. 근데 그 엄마가 아들, 죽지 마. 죽지 말고 교회 한번 가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엄마 저 수화기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박혔겠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브라질에 있는 새벽 예배에 교회 갔대요,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새벽 예배를 다니는 첫날인지 아니면 며칠째 되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때 주님을 만났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나쁜 짓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하나를 끊어지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감격이 돼도 미칠 정도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오는 집회에 오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저도 이제 저 같은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될게요. 그렇게 여러분 아주 그 시끄럽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있는 그를 지켜보던 신실한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게 돼서 복음 전하고 싶은 거, 선교사 되고 싶은 거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 알아요? 범죄자는 선교사 될 수 없어요. 그 범죄 한국 경찰한테 자수하고 당신의 형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범죄가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 있죠? 진짜 어려운 이야기 진심으로 한 거예요. 되게 그 무서운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말이에요. 진짜 신실한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교제한다고 해요, 그분이랑. 근데 그분이 이때 이 제안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닌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맞겠죠, 여러분? 내가 뭐 선교도 간다, 뭐도 한다, 뭐 봉사도 한다, 뭐 어디도 단기 선교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죄인으로서 안 되니까 내 범죄에 다 자수해가지고 감옥살이 하고 나서 진짜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전할 그 정도까지 바뀐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바로 결정했어요. 한국 경찰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7년 전 누구누구인데요. 바로 명단 뜨죠, 여러분. 저 자수하러 갑니다. 몇 일, 몇 시, 인천공항에 몇 시 비행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안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도 되게 멋져요. 그 교회 목사님도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형제님을요, 보통 우리 어디 선교사 갈 때 파송하잖아요. 감옥으로 파송하는 예배 드려줬어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감옥 간 사람은 아니에요. 제 죄 때문에 갔어요. 그러나 저 자수하고 선교사 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 감동적인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가 자수했기 때문에 2년형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제일 그 험악하다고 말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가 청송교도소래요. 그분이 일부러 청송교도소에 가기를 원했어요. 원래는 소망교도소 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더 하고 싶었는데 진짜 예수님 많이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소망교도소를 잘 안 보낸대요. 거긴 예수님 믿게 해주는 곳이어가지고. 자기는 청송교도소에 손들어서 자원해서 갔고 거기 가면 여러분 연쇄살인범 이런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옆에만 가도 끔찍할 텐데 그분은 여러분 그 이발 기술을 그 감옥에서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 제가 이름만 대면 기억나는 연쇄살인범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교도관한테. 저 사람 머리 잘라주면서 저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이고 사형인데 내가 만난 이 복음 전해야 저 사람 천국 간다고. 그런 시간들로 감옥에서 귀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2년 뒤에 감옥에 나왔고요. 지금은 이 감옥에 있는 소년원과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같이 가져가 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은 이 화면에 계속 이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그 구절을요. 예수님을 너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게 되었구나. 이거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봤지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편지할 때 너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었던 결과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전 지금 여러분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었던 결과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이야기해요. 이건요 기쁨이 마치 폭발한 것 같은 기쁨이 춤을 추는 것 같은 아주 극대화된 표현의 기쁨이죠. 맞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슬퍼요?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아이고 선교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러는군요. 제 삶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병들어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여러분 알아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저마다의 사정을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 중증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까? 아멘? 찌질이도 가난한 저 북한 사람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요? 아멘.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그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 네로. 이 사람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만 믿었다 하면 감옥에 쳐넣고 예수님만 믿었다 하면 빨개 벗겨서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예수님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굶주린 사자 풀어가지고 찢겨 죽이게 하고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꽃길을 걸어가고 궁궐을 걸었다가 아니라 궁궐을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다고요. 어쩌면 지금의 북한보다 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의 심정과 마음을 물어본다면 예수님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저 궁금했어요. 묵상하다가 엄청난 기쁨의 극대화된 표현인데 저 마지막 기뻐하니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뭘 사용할까? 여러분, 저 마지막 기뻐하니의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저 한번 따라해 줄래요? 미친 듯이 기뻐서 소리 지르다. 미친 듯이 기뻐서 소리 지르다, 미친 듯이 기뻐서 춤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끝날 때가 다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지금 너무 잘 듣고 계시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서 기쁨이 있으셨죠? 슬픕니다. 슬퍼. 기쁨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됐을 때 합격됐을 때 맞죠? 직장 어디 됐을 때 결혼하셨을 때 기쁘셨죠? 한 분은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은 아니라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남편 어디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기쁨의 극대화된 표현은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몇 번 만나보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기쁜데 미친 듯이 기뻐서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기쁜 거 말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막 그냥 춤추면서 기쁜 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기쁨 말고 대한민국도 기쁨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정확히 딱 두 가지 이야기 있어요. 2002년 월드컵과 광복절. 대한민국의 기쁨이 폭발한 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은 다 맞춰요.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설교하는 에서 이 얘기 똑같이 해보면 다 맞춰요, 다. 2002년 월드컵 전 20대 때였거든요, 그때. 이야, 정말 기쁨이 폭발했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화끈하게 한번 쳐주세요. 대한민국. 이야, 진짜 길거리에서, 그쵸? 경기 이겨서 8강, 4강 올라가면 평소에는 길거리에서 그 빵빵 크락션 울리면 싸움 나는데 그날은 빠방빠방빠 하면 저쪽에서 빠방빠방빠 막 자기 차가 오픈카도 아닌데 뭐 창문 내리고 우와 막 피리 물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폭발했어요. 그냥 기뻐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와도 또 비교가 안 되는 광복절. 저는 경험 못했고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 못한 그 광복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로 봤죠. 그리고 책으로 읽어봤어요. 그때의 기쁨은 기쁨이 폭발한 건 맞는데 여기 있는 한과 함께 기쁜데 춤을 추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기쁨. 맞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한 인생과 국가가 기쁨이 폭발하는 거, 아갈리아오 하면서 기쁨이 폭발하는 건 잘 만나보지 못하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저와 우리는 본 적 없어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은 결과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도 기뻐하고 계시는군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멘. 고난을 받으면 아팠을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슬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증인 바울의 이야기로 전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AD 32년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14년 뒤부터 46년부터 11년 동안 전도 여행했어요. 전도 여행하는 11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알죠? 다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저렇게 핍박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그럼 그가 전도 여행했던 거리만 해도 14,700km가 넘는다고 해요. 자동차라면 엔진오일 2번 갈아야죠. 자동차 타고 다녔나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 누군가 그래요. 11년 동안 14,000을 넘는 동안 전도 여행했다면 밤낮 쉬지 않고 걸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었나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 허리를 구부정하고 다녔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몸을 질질 끌고 다녔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39대의 매를 5번 맞았는데 그 매는요, 여러분 보통 20대에서 30대 맞으면 일반 사람은 죽어나가는 매였대요. 그는 병이 들었냐고요? 중병이 들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는 가난했고요. 중병이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슬픔과 엄청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한 몸에 가진 사람일 것 같아요, 왠지.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30년이 지난 후에요. AD 62년경 중에 빌립보서 썼거든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박해를 다 겪고 난 이유인데 그에게 예수님 믿는 삶은 뭐예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건 그 책의 구성이나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미사여구 때문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쳐 흘렀던 기쁨의 증인 바울 때문에 그 책의 별명이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아멘. 어떻게 기쁘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담아서 우리 두 손을 주님께 한번 올려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우리 한 가지 소원을 기도로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